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결같게 너그럽게 구별되게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끝에가 다 개 이렇게 끝나서 3개 이렇게 제목을 잡으려다가 너무 또 목사가 이렇게 제목을 또 그렇게 잡으면 경박한 것 같아가지고 따로 썼습니다. 한결같게 너그럽게 구별되게. 우리 지금 사무엘하 말씀 살펴보고 있는 중인데 어디까지 살펴봤느냐 그러면 다윗이 발람군을 토벌하는 전쟁, 압살롬을 상대로 해갖고 전쟁을 치렀죠. 그래가지고 이겼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기쁜 게 아니라 슬펐습니다. 왜냐하면 발람군 대장이 자기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란을 일으켰지만 자기의 아들 그가 죽었으니 너무 슬퍼서 슬픈 비탄에 잠겨서 다른 일 아무것도 손에 잡히는 일이 없었습니다. 슬퍼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왕이 그러면 안 되지요. 요압이 그러면 안 됩니다. 지금 왕이 슬프기는 하시겠지만 그러나 이게 국가적으로 보면 슬퍼할 일이 아니고 전쟁에서 싸우고 이기고 온 사람들을 환영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해야 될 지금 그런 시점이고 또 지금 여기가 예루살렘이 아니고 마하나임이지 않습니까? 다시 돌아가야 할 거 아닙니까? 왕 예루살렘 등에 복귀하면 할 일도 이것저것 이만저만이 아니고 태산인데 지금 슬픔에만 잠겨 있으면 됩니까? 라고 하는 강력한 요청을 듣고 생각해보니까 정신을 차려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다윗이 그 말을 듣고 성문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 말은 곧 정사를 다시 살피기 시작했다 그런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러는 와중에 압살롬의 군대들은 패했으니까 다 뿔뿔이 흩어졌고 압살롬이 죽자 이제 나라를 다스릴 쿠데타 왕으로 세운 인물이 죽었으니까 자기들을 이끌고 갈 사람이 또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다윗의 보광을 논의하게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자기의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 제사장을 불러가지고 백성들이 다윗 왕을 그렇게 다시 보강시켜서 예루살렘으로 황금시키려고 하는 것을 유다 지파의 뜻인 것처럼 그렇게 분위기를 좀 잘 만들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면서 유다 지파의 생각을 돌리려고 했지요. 왜냐하면 유다 지파가 쿠데타 세력의 중심 세력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을 돌려야 환궁을 해도 정치를 잘할 수 있을 것이고 또 그들의 지지를 받지 않고서는 앞으로 정치가 순탄치 않게 될 것이니까 유다 지파의 마음을 돌리는 일이 급선무다 그렇게 생각을 했겠지요. 그러면서 정말 생각지도 못할 기발한 제안을 하나 하는데 그 압살롬의 반역의 군장이었던 아마사를 다윗이 자기 군대 지휘관이었던 요압을 경질하고 그 자리를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 입장에서는 왕이 우리 지파를 그래도 끌어안는구나, 군대 장관까지 딱 바꾸는 거 생각하니까 우리 쿠데타에 가담했다고 우리 지파를 무슨 보복하거나 그럴 것 같지 않다 라고 하는 마음이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가 이제 태도가 바뀌었지요. 적대적이고 다윗에 대해서 좀 거부감이 많았고 또 한편으로는 두려움도 있었는데 마음을 바꿔가지고 다윗을 맞으러 나갑니다. 어디로 갔지요? 길갈로 갔지요. 길갈로 다윗이 돌아오는 그 요단강을 건너게 하려고 나무배도 준비하고 이렇게 길갈로 마중을 나갔습니다. 거기까지 살펴봤습니다. 다윗을 마중 나가기 위해서 유다 지파가 길갈로 나아갈 때에 거기에 함께 했던 사람들이 더불어 갔던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그러면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조금 귀에 익숙하긴 한데 가물가물하죠. 이 사람이 누구냐면요, 그 다윗이 반란군 압살롬에 의해서 도망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피신한 예루살렘을 떠나는 그날이죠. 그날 감람산 마루턱을 넘어오는데 이 시므이가 베냐민 사람, 그 가문 사람인데, 베냐민 사람은 원래 거기서 왕이 태어났잖아요. 사울이 그 가문 출신이잖아요. 사울이 왕에서 낙마하고 다윗이 이렇게 된 것은 다윗 존엄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다윗에 대해서 악감정을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그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쫓겨서 도망가고 피난 가는 것을 보니까 자기네들 입장에서는 후련한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자기가 행동으로 옮깁니다. 보통은 그런 마음이 있어도 아이 잘됐다 속으로만 생각하고 그렇게 많은데, 그 사람은 적극적인 행동주의자예요. 그래가지고 계란 들고 돌 들고 와가지고 도망가는 다윗한테 투척하면서 돌 던지고 또 계란 던지고, 계란 던졌다는 말 안 나와요. 오늘날 그런 상징성이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다윗을 향해서 그렇게 하면서 너 봐라 피 흘린 놈아, 네가 사울을 쫓아내고 그런 짓 하니까 너 결국은 이 꼴 당하지 않느냐, 잘됐다 빨리 꺼져라, 이렇게 하면서 저주 악담을 퍼부었던 인물이 바로 베냐민 지파 게라의 아들 시므이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그 사람이 지금 어떻게 왔느냐 그러면, 자기 베냐민 지파 사람 1000명을 대동하고 와가지고 다윗 앞에 넙죽 엎드렸습니다. 그런데요, 옛날에 그렇게 욕하며 달걀 던지고 돌 던지고 했던 그 사람이 지금 다윗이 상황이 확 바뀌어가지고 궁으로 복귀한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다윗 앞에 와가지고 황급히 급하게 달려와서 엎드리고, 옛날 일을 제발 옛날 일을 잊어주세요. 그렇게 하면서 자기 목숨을 구걸하는 거예요. 19절 20절입니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에 온 지파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하니. 상황이 달라지면 태도를 바꾸는 사람들, 기회주의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카멜레온이라고 하는 그 동물을 아시죠? 동물의 왕국이니 뭐 이렇게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 보면 카멜레온은 주변의 색에 따라서 자기 색깔을 바꾸어요. 그러니까 파란데 초록색 뭐 이런 숲이 우거진 데 가면 색깔이 그렇게 바뀝니다. 그런데 검은 뭐 밤색이나 이런 계열의 나무 같은데 그런데 올라타 있을 때는 또 색깔이 그렇게 바뀌어요. 참 신기한 것들도 많죠. 이 카멜레온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잘 변하는 사람들 예를 들을 때 써먹으라고 태초에 만드신 동물 같습니다. 잘 바뀌는 사람을 카멜레온 같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상대방이 약하면 무자비하게 짓밟다가 어떤 놈 이야기하는 겁니까? 시므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상대방이 이제 강하게 되니까 그 앞에 와가지고 목숨을 구걸하는, 그 앞에 태도가 약해져가지고 굽신대면서 아부하는 그런 사람, 이게 바로 악한 사람들, 악인들의 전형입니다. 세상에 의해서 변질되고 변절하는 사람들이지요. 그런데 성도는요, 세상에 의해서 그거 따라가면서 사람이, 성도가 바뀌거나 변해야 될 사람이 아니라 자기는 그대로 있으면서 이 변화하고 또 악하고 잘못 가는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 사람이에요. 성도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이 뭡니까? 주님의 십자가 그 고난의 은혜를 받았으니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그 은혜에 보답하고 그 일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이 정말 해야 될 값진 일이고 중요한 일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워도 또 할 일이 많아도 다른 거 다 제껴두고 나와서 플리마켓 전도도 같이 하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예. 그런데요, 그것도 중요하죠. 거기다가 더 덧붙여서 제가 또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하면 세상에 대해서도 바르게 정의롭게 신실하게 성실하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늘 말씀드리지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신세성이라고 하는 표현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른 교회 가서 이야기했더니 무식한 것들 못 알아듣더라고요. 예. 하신세성, 하나님께 신실하기로 했으면 세상에 대해서도 그렇게 살아가는 게 중요하죠. 하나님께는 신실하게 하나님 잘 섬기는 것처럼 했지만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다름없이, 아니 때로는 더 악하게, 더 비열하게, 비굴하게 그렇게 요령껏 재주 피우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하신세상 아닙니까? 세상은 강한 사람에게는 약하고 약한 사람에게는 강하게 하는 세상일지라도 성도는 강한 사람에게는 강하게 맞설 수 있는 힘이 있는 능력받아 일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약한 사람에게는 한없이 약해지고 또 그들을 향해서 동정하는 마음이 있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인자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넉넉하게 이렇게 세워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그게 진짜 성도이고, 그런 일이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면서 주님 따라가는 그 일만큼이나 동일하게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도 사람들이 이웃을 향하여 약하든 강하든 그들이 부자이든 가난하든 늘 우리가 변함없이 그들을 돌보고 섬기고 이렇게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동일하게 형통할 때든지 어려운 상황이 된다든지 상황이 바뀌어도 우리의 하나님을 섬기거나 이웃을 대하는 태도들이 바뀌어서는 안 된다. 이것이 한결같게입니다. 그런데요, 사람이요, 정말 이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요, 저를 바라봐도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이요, 조금 소셜 포지션, 사회적 지위가 좀 있는 사람 같으면 왠지 그 앞에 가면 조금 더 너그러워지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저 자신이 그럴 때가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물론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들에게 또 친절해야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똑같이 너그러워야 되는데요, 세상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도요, 한결같이 상황이 좋은 때도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고, 내 상황이 나빠졌어도 하나님을 한결같이 잘 섬겨야 되는데, 내 상황이 좋으면 하나님 잘 섬기고, 내 상황이 나빠지면 하나님 원망하고 돌아서는 그런 사람들이
간혹 생기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어느 때라도 변함없이 한결같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순종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일을 감당해야 돼요. 성경의 욥은요, 그가 부자인 때에도 하나님을 잘 섬겼고요, 그가 가난하게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을 변함없이 한결같이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가난할 때, 그가 건강했을 때에도 하나님을 사랑했지만 온몸에 악창이 나가지고 기와장으로 자기의 몸을 긁어도 시원하지 않은 그런 심각한 상황에 있을 때에도 상관하지 않고 순전함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섬겼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결같이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변치 않는 순전함을 가지고 있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뭐라고 불렀느냐 하면 의인이다 이렇게 불러요. 하나님이 두 마음 가지고 있는 사람을 싫어하시지요. 하나님 섬기면서 또 다른 것도 하나님으로 갔다가 세상으로 갔다가 이런 거 두 마음 품은 거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이 위선을 싫어하십니다. 가증하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한결같이 신실하고 변함없는 사람들, 비록 그에게 허물이 있고 실수가 있고 약해서 넘어지고 때로는 상처가 있는다고 해도 하나님이 한결같으시기에 그들을 버리시지 않고 그들을 돌보시는, 사랑으로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그들을 하나님은 좋아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또 사람을 향해서 한결같이 변함없는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을 오늘 이 주일 아침에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시므이가 비겁하게 목숨을 구걸했습니다. 옛날 일 다 잊어주세요. 제발. 본심이 아니었어요. 임금님 다시 돌아왔으니 제가 잘 섬길게요. 1000명이나 데리고 왔지 않습니까? 제가 이 사람들 대동해가지고 이제 앞으로 임금님 가시는 모든 하시는 일 도와드리겠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때의 그 꼴을 보고 스루야의 아들 요압도 있지만 아비새도 있죠. 스루야가 누구죠? 다윗의 누이입니다. 조카예요.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 죽여야 됩니다. 세상에 어떻게 왕이 피난한 가는 길에 왕한테 돌을 던지면 그 저주를 했던 저거는 죽어마땅하지 도저히 저는 살려줄 수가 없습니다. 나라의 뭐죠? 제1 권위자 아닙니까? 그런 사람에 대해서 돌 던진다니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시대가 좋아져가지고 뭐 요즘은 막 대통령도 막 뭐라고 말해도 안 잡아가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이게 상상도 못할 일이죠. 임금님을 욕하다니요. 임금님한테 돌을 던지다니요. 그런데 임금님이 도망간다고 피난 간다고 이게 그런 처지가 되었다고 막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앞에서 옛날에 잘못했습니다 하고 용서를 하지만 이 아비새가 서다 보니까 저놈 하는지 옛날에도 그렇게 바뀌었는데 언제 또 바뀔지도 모르는 일이고 그 당시에 그것 한 번만으로도 죽어 마땅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저놈을 죽여야 됩니다. 반드시 살려두어서는 안 됩니다. 동촉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아비새가 오늘같이 이렇게 왕권을 회복하는 날에 그런 조청하는 것이 어울리지 않는다. 오늘 본문 말씀의 22절에 보면 하반절에 보면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예. 그러면서 어찌하여 중반전에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새가 죽이자 그러니까 아니야. 오늘 내가 복귀하는 날 왕으로 다시 죽이하는 날 아니냐. 그런데 오늘 같은 날 사람을 죽이다니 이렇게 하면서 죽이자는 말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므이는 살려줍니다. 그 정치적인 이면에는요, 시므이가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 베냐민 지파는 지금도 악감정을 가지고 있고 저 다윗이 저 때문에 사울이 물러나게 됐어. 아, 다윗은 정말 마음에 안 들어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지파 사람인 이 시므이를 죽이면 오늘 같은 날 정치적인 바람, 정치적인 보복은 시작됐네. 우리 큰일 났네. 뭔가 대책을 세워야지. 뭐 이렇게 여론이 들끓듯이 일어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 계산 다 하고 다윗이 오늘같이 왕으로 복귀하는 날 사람을 죽여서 어떻게 되냐. 그러면서 시므이에게 너그럽게 관용을 베풀어주고 그를 죽이지 않겠다. 그렇게 약속을 해줍니다. 시므이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용서받기 어려운 죄를 지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뭐 정치적인 배경이 됐건 어찌 됐건 다윗은 시므이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관용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자기에게 가장 적대적이었던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분열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막고 그들도 끌어안고 4분 5열 되었던 나라를 하나로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너그럽게 용서하는 것이 자기에게 있어서 몹쓸 듯한 용서할 수 없는 상대방의 잘못이라고 할지라도 그를 너그럽게 하고 관용을 베풀고 그러면 이게 그것 때문에 하나가 되고 또 화합하게 되고 이렇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용서하지 못하고 상대방을 포용하지 못하고 품지 못하고 상대방의 생각은 무조건 잘못됐어라고 배척하면 하나 될 수 없거든요. 우리 지금 고린도서 수요일날마다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수요 강해 설교학교. 그런데 거기 보면 그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파당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바울파, 게바파, 베드로파, 그리고 그리스도파, 또 하나는 아볼로파이죠. 예. 그렇게 네 파로 나눠져 가지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지도자 그리고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올바른 방식이라고 여기는 어떤 종교적인 일들, 뭐 할례에 관한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 자기들 주장이 옳다고 하고 상대방을 용서하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포용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서로 분열되고 찢어진 거죠. 사실 교회는 뭐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예요. 그런데 그것이 분열되고 찢어지고 나누어지고 서로 니파, 네파, 쪽파, 아볼로파 이렇게 나누어지면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거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거 뭡니까? 주님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 거하고 똑같은 일을 다시 재현하는 거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나눌 만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너그럽게 봐주고 포용하고 관용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을 하나로 갖는 것이고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방지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아서 되겠습니까? 그런데요, 아직도 정신 못 차리는 이름은 달리하지만 서로 자기의 뜻, 자기의 생각, 자기하고 어울리는 사람들끼리 파당을 만들어서 교회에서 편을 가르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상대방을 죽일 놈이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오늘 다윗처럼 끌어안고 포용하고 관용하는 것, 너그럽게 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오늘 두 번째 개입니다.
한결같게, 그 다음 두 번째가 너그럽게. 상대방 너그럽게 봐주셔야 합니다. 주님께서도 교회가 나뉘어지고 분열되고 상대방을 포용하지 못하고 너그럽게 대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 주님 자신의 몸이 찢어지는 것처럼 그러한 마음으로 아파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분열과 다툼, 나누어짐, 쪼개짐을 막고 하나 되어 화목하게 가려고 하면 너그러워져. 제너러스 해야 되는 말이죠. 부드러워져요. 그걸 위해서 애쓰는 우리 하늘기쁨교회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이 오늘 황금길에 올라갔는데 또 하나 등장한 인물이 있습니다. 오늘 앞에 본문 앞에 시바가 등장했다 그랬는데 시바도 물론 같이 왔죠. 근데 시바하고 연관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무비보셋입니다. 무비보셋은 사울 왕의 손자였습니다. 왕족이었는데 불행하게도 그런 두 다리를 다 절었습니다. 그게 요나단의 친구였던 절친이었던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요나단하고 얼마나 다윗이 관계가 좋았습니까? 다윗과 요나단 하면 성경에서 가장 우정 좋은 사람들의 1순위 아닙니까? 요나단하고 약속한 게 있어요. 요나단도 전장에 나가서 죽었는데 내가 절대 네 아들들 끝까지 잘 돌봐주마 이렇게 약속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울 가문인데 사울 가문이 다 몰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왕권을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무비보셋을 저놈 사족을 멸해야 된다 뭐 이렇게 사람들이 다 해도 아니다. 내 한상에서 밥을 같이 먹도록 그렇게 조치해라 해가지고 밥을 같이 먹는다는 얘기는 왕족으로 인정하고 자기 식구처럼 대하고 그렇게 왕자처럼 지낼 수 있도록 배려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거든요. 무비보셋을 다윗이 그렇게 대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상황이 안 좋아져서 피난 가는데 무비보셋이 그 한상에서 그 절룩발이이면서 또 원수의 집안인데도 불구하고 그를 품어주고 같은 식탁에서 밥을 먹게 했으면 그 은혜를 베풀었던 다윗이 어려워져서 피난을 가게 됐으면 거기에 동참해서 같이 따라갔어야 되는데 따라가지 않았다. 그리고 그 종 시바를 통해서 듣게 된 소리가 뭐였냐면 오늘 무비보셋이 다윗 왕이 그와 같은 처지가 되니까 사울 집안의 왕위를 다시 복원해야 된다라고 하는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누구의 입을 통해서? 종 시바의 입을 통해서 듣게 되었어요. 시바가 언제이죠? 바울이 넘어갈 때 도망가는 날 지쳐 있는데 그에게 선물을 잔뜩 나귀 2개에다가 싣고 왔습니다. 도망가는 날 갈증이 있고 그런 날에 이 다윗이 아무것도 챙기지 못하고 준비도 못하고 먹을 것도 없는 상황에서 기가 막힌 선물을 가지고 왔어요. 떡 200덩어리 그리고 건포도 100송이 여름과일 100개 그리고 포도주 한 가죽 부대 이거 싣고 와가지고 내놓으면서 얼마나 고생하십니까? 마음이 참 안 좋습니다. 이거 하고 기운을 내셔서 다음을 기약하시지요. 이렇게 하고 찾아온 시바가 그 마음 꿍꿍이가 내가 이 무비보셋을 고자질해가지고 무비보셋이 가지고 있는 사울에게 물려받은 그 재산을 내가 좀 가로채야지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시바의 말만 듣고 이 무비보셋이 안 왔으니까
이 시바가 말한 대로 이놈이 딴 생각 먹고 내가 이렇게 상황이 되니까 배신 때렸구나, 이렇게 은혜도 모르는 대은망덕한 놈, 이렇게 생각하면서 시바에게 무비보셋의 재산을 다 넘겨줘 버렸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오늘 이제 상황이 바뀌어가지고 다윗이 다시 돌아오는 상황이 돼가지고 다윗 앞에 그 옛날에 다윗이 오해하고 있을 그 일을 오늘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비보셋이. 내가 사실은 그날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나위에다가 안장을 지워가지고 따라가려고 이 시종 시바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이 녀석이 나위 준비하는 척 하더니 나위에다가 짐 잔뜩 실어가지고 나는 떼놓고 저 혼자 주랭랑을 쳐가지고 가가지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마치 왕권을 노리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다윗하고 나 사이에 정말 은혜를 입은 나를 그렇게 모함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증거로 내가 그 왕이 그 피난가는 때부터 지금 다시 돌아오는 오늘까지 다리에 아니 발에 맵시를 내지 않았다. 수염도 깎지 않았다. 옷도 안 빨았다. 상상하지 마세요. 냄새가 더러워요. 근데 이게 뭐냐면요, 다리에 맵시, 발에 맵시를 내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요즘은 막 여자분들이 반일 뭐 이런 거 안 하고 아파트에서 그냥 막 이렇게 뭐 이 칠하고 막 이게 손에만 칠하는 줄 알았더니 발가락도 대고 막 뭐 바르고 붙이고 막 그렇대요. 패티큐어 한다고. 그런 거 안 했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이 조금 부위나 뭐 이 문화는 좀 다르지만 다르면서도 비슷한 게 있어요. 우리나라도요, 예전에 보면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 부모님 묘 앞에 시묘 산다고 하잖아요. 시묘 살 때 머리 깎아요, 안 깎아요? 안 깎아요. 목욕 안 해요. 옷 갈아입은 상복만 입어요. 똑같아요. 자기 몸 단장 안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그 슬퍼하는 그 슬픔으로 다윗 왕이 피난 가게 된 일이 내가 그렇게 마음이 아팠다. 내가 미처 쫓아가지 못했지만 쫓아가려고 나귀도 준비시켜놓고 안장 채우라고 했더니 저놈이 가라고 고자질하고 이상하게 모함해서 이간질 해서 제가 못 갔을 뿐이지, 지금 다윗 왕이 그날 도망간 날부터 지금까지 나는 마치 우리 어머니 부모님이 돌아가신 것처럼 왕이 죽은 것과 같은 그런 슬픔으로 나는 지내왔다. 그러면서 발도 정리를 못했다. 이게 발에 맵시를 내지 않았다. 그러니까 우리 표현은 고상하지만 발 한 번도 안 씻고 발톱도 안 깎았다, 그런 이야기요. 수염은 안 깎았다. 수염을 안 깎게 되면 이 얼굴, 입술, 턱 있는 데는 가리잖아요. 이게 죽었을 때 턱 있는 부분을 가리는 것이 에스겔 성경 같은 데 보면은 이게 그들 문화예요. 여기 부분을 가리는 것은 슬픔을 표시하는 그런 표시의 일환이에요. 옷 안 바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너무 지저분한 상태인 것으로 상상이 되지만 그런 모습 그대로 지금 다윗 왕 앞에 와가지고 무비보셋이 엎드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보면 그거 참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참말이죠. 오해가 풀릴 거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지금 어떻게 돼야 되느냐면 예전에 오해를 사서 무비보셋의 재산을 누구에게 줬죠? 시바에게 다 또 넘겨줬는데 그게 지금 거짓 때문에 그렇게 된 일이니까 그 재산 다시 뺏어가지고 누구한테? 무비보셋에게 돌려야 맞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왜 그 이야기를 또 꺼내서 나를 곤란한 지경에 있게 만드느냐라고 하는 내용을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곤란할까요? 그 이야기 꺼내서 다시 거론하는 것이. 왕이잖아요, 다윗이. 왕이 한 말을 번복해서 다시 고쳐서 이야기하는 것이 일반 사람들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왕이 그런 이야기를 번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왕의 권위가 무너지는 일이에요. 첫째. 또 하나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시므이
시므이가 지금 저 혼자, 아니, 시바가 지금 저 혼자 한 게 아니라 자기 아들 15명, 종 20명 데리고 무대에 올려왔잖아요. 그 이야기는 자기에게도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내 뒤에 사람들이 있어. 그런 얘기예요. 내 뒤에 베냐민 지파 사람들 줄 서 있어. 그것을 자기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바의 재산을 몰수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쉽게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처지가 지금 다윗의 입장이에요. 아까 그래서 시므이도 살려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구도 이거 함부로 정죄해가지고 그 사람 확 처벌하면 안 돼요. 시바도 그렇고. 지금 화해 무드를 조성하잖아요. 유다지파 지난번에 구워 삶았고, 오늘 지금 이제 유다지파하고 함께 온 베냐민 지파 그 악감정 가지고 있는 그들을 돌이켜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처분 내리기가 어려워요. 또 한편으로는 다윗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법도 해요. 왜냐면요, 그 도망가는 처지에 있을 때 누구 하나 뭐 가지고 온 사람도 없고 급하게 나오느라고 뭐 먹을 거 가지고 오지도 못했는데 그날 시바가 말 안장에다가 잔뜩 싣고 떡 200덩이, 여름과일, 건포도, 포도주 이런 거 가지고 왔으니 얼마나 그게 자기에게 있어서는 아마 그것 때문에 싸웠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어찌된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이 시바가 자기에게 그 당시에는 큰 힘이 되었는데 이거를 지금 와갖고 몰수를 한다? 이것도 자기 생각에는 조금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판결하기가 어렵잖아요. 이러면 다 몰수해갖고 주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안 줄 수도 없잖아요. 시바가 그 잘못해가지고 고자들에서 무비보셋하고 오해가 생겨서 무비보셋 재산을 뺏어서 준 거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윗이 참 잘한 것 같아요. 반절씩 나누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반절 무비보셋에게 시바에게서 반절을 다시 되돌려주고 그냥 반절은 또 무비보셋이 갖고 있고 그러면 무비보셋에게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해주고 사실 그거는요 무비보셋이 거짓말로 해서 한 것에 대한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정한 판결은 아니에요. 우리가 공정하지 않은 판결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으니까 더 이상 부연하지 않고 오늘은 다른 각도에서 어쨌든 무비보셋에게도 그래도 먹고 살 거 줘야 되고 옛날에 그 난리통에 은혜 입은 것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보상도 좀 주고 예? 시바에게 예, 시바에게 그리고 또 누구에게? 무비보셋에게도 너 오해가 된 일이니 너 그거 풀자 그러면서 네가 옳은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주는 차원도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반반씩 나누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요 무비보셋 입장에서 보면 말같지도 않은 소리 마세요. 그게 원래 다 내 것이었지 않습니까? 저는 거짓말해가고 내가 뺏긴 건데 왜 내가 그거 반절을 손해보고 반절만 받아야 됩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는 처지. 그렇잖아요. 무비보셋 입장에서 보면 아니 저런 새끼가 가져간 거 내가 다 가져와야지 내가 무슨 한심입니까? 억울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달랐어요. 우리 이거 마지막 절에 보면 우리 읽은 마지막 절 한번 다시 한번 가져볼까요? 30절에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아니 반절 안 돌려주셔도 괜찮아요. 그냥 다 시바에게 주세요. 저는요 그거 돈에 관심이 있어서 그거 되찾는 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다윗 왕께서 다시 왕으로 예루살렘 궁으로 복귀하게 된 것만 생각해도 좋고 나는 이미 다윗 왕 앞에서는 죽어야 될 목숨인데 다윗 왕이 한 식구처럼 생각하고 왕자처럼 여겨가지고 식탁에서 함께 밥 먹을 수 있게 해주시는 것으로 해서 이미 나는 죽었던 목숨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니 제가 뭐를 더 바라겠습니까? 저는요 그딴 다 하나 관심 없고요 임금님 돌아오시는 것만도 좋아요. 그러니까 이거 반절
나한테 안 돌려주소. 다 제 그냥 주세요. 그래서 왕이 옛날에 했던 그 왕의 명령을 다시 번복하는 그런 왕의 위엄 떨어지는, 왕의 채신 떨어지는 일 안 하셔도 괜찮아요. 나는 손해봐도 괜찮아요. 왕의 위엄만 올라갈 수 있다면, 왕이 돌아오시는 것만도 기쁩니다. 그러니까 자기에 대한 생각은 없는 거예요. 오해 풀린 것으로 족하고, 은혜 입었던 것으로도 족하고, 달라요. 오늘날 여러분이나 저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다 찾아와야지. 다 찾아와야지. 옛날에 잘못된 거 무효소송이라고 해서 찾아와야지. 그렇죠? 네. 그런데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다 찾아와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네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 조금 다르게 살아야 되는 사람들 아닙니까? 손해보는 것 같지만 성경은 손해봐라. 어디 뺨을 때리면 어느 뺨도 대주라고? 그러라고. 손해보고 살아가는 기약이에요. 바보 같은 것 같지만 그게 진짜 이기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손해보는 것 눈꽃만큼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고, 조금만 불공평한 처사 대접을 받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달라들지요. 그런데 오늘 자신의 문제보다는 다윗의 환궁, 다윗의 문제에 더 큰 관심이 있었고, 왕의 귀환만, 왕이 잘 되는 것만, 왕의 안위와 왕의 영광에만 더 큰 관심을 가졌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구별되는 사람이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손해봐도 다른 사람이 잘 될 수 있다면.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인간의 그 기본적인 값어치가 좀 훨씬 높은 차원 아닙니까? 값어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가치 있는 사람 된다는 거면요, 내 거 손해볼 줄 아는 마음과 실천이 있을 때 우리 가치가 올라가요. 내가 많은 것을 소유해서 내가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우리 가치가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내가 힘들어도 교회가 유익될 수 있다면, 내가 욕먹어도 주님께서 영광 받으실 수 있다면, 이게 우리가 우리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일이기도 하고 마땅히 성도로서 주님의 백성으로서 해야 될 일인데요, 그거를 조금 정리를 해보면 내 중심, 자기 중심적인 사람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구별되게 사는 것. 옛날에는 구별되지 않았습니다. 세상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돼서 구원받은 은혜가 감사하면 이제는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는 그런 삶으로 살 때 우리가 희생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했지 않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는 삶을 살 때 넘치는 축복으로 갚아 주시겠다. 썩을 것 때문에 양심 팔고 더럽고 추하고 비겁하게 살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지금 손해보고 힘들고 욕먹고 그렇게 어렵게 산다고 할지라도 그 길을 가라. 그것이 쓰리길 한결같게 너그럽게 구별되게 됩니다. 이번 한 주가 우리 그렇게 살아보시지 않겠습니까?
변함없이 한결같게 주님만 살아. 다른 사람들에게 제너러스, 너그럽게, 부드럽게, 마음을 유하게, 막 푹 올라올 때 있잖아요. 특히 여름에 조심해야 되는데 날씨가 뜨거워서 열받는 때가 많거든요. 조금만 사소한 말 한 잘못해도 막 확 끌어올 때가 있는데요. 그러지 말고 우리는 저 주사 안 맞은 사람들하고 다르게 한결같게 너그럽게 구별되게 3종 세트 주사 예방주사 맞았으니까 한 주간 사시면서 한결같게 너그럽게 그리고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